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니어 미션 9월 정기 모임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늘 농사꾼의 마음으로 하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이 예배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키예프에 있는 그 동굴 수도사의 얘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기독교 동방정교 시대에 어떤 한 젊은이가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그 동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입구에 사과나무가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이 수도사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수도사는 끊임없이 그곳에 물을 주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블레싱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같이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저 바보다, 멍청이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수도사는 끊임없이 3년 동안이나 물을 주고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부활이야, 살아날 거야. 그렇게 해서 그 키예프 수도 동굴 앞에 있는 나무에게 3년 동안 물을 줬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말로 유로지비라고 하는 말이 시작됐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에 보면 뭐 죄와 벌, 백치, 또 백야 뭐 이런 책들의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유로집이라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거룩한 성자,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 이러한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는 22살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권 써서 그 당시에 정치 사상범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생페테르부르크 지금은 옛날 레닌그라드라는 세비노프스키의 광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게 28살 때 얘기인데요. 그때 황제의 측령으로 소생을 하죠. 5분을 남겨놓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가 물어봐요. 그 사형관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황제의 사면 선고를 받고 그 특사를 멈추시오!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시베리아의 영하 20-30도가 되는 옴스크로 이 쇠고랑의 족쇄를 차고 걸어가는 중에 어떤 꼬마 아이로부터 불쌍한 아저씨 예수 이름으로 동전 하나 가지세요. 이 말에 동전을 갖게 되고 또 폰스키라고 하는 그 여자의 백작 부인으로부터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귓속말로 성경 안에 10루블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옴스크 감옥에서 4년을 또 몽골 국경에서 4년을 8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지었던 그 작품 안에는 유로지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가 감옥 안에서 가졌던 그 유로지비의 말씀을 제가 오늘 붙잡고 이 시니어 미션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배 앞에 관역 예수,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유로집이 아닐까. 예수님께 미친 분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바보, 거룩한 성자로 남은 삶을 준비하는 유로집이.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 성경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성경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예수 아니었으면 나는 이 삶을 살 수 없었다. 그 예레미야의 고백이 뭐였냐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평생을 유로지비의 삶으로 살았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거룩한 바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 같고 어린아이 같고 광인 같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러시아 말로 유로즈비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니어 미션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역 하나를 제가 딱 붙잡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남은 삶을 향한, 어떻게 해요? 바보처럼, 거룩한 바보처럼,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주신 그 씨앗, 하늘 씨앗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PPT 6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024년 6월부터 시니어 미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참 고처방정식의 이 PPT 이 화면을 제가 준비하면서 6월에 이지환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다. 기억하시지요? 다시 머리를 깎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시더라고요. 은퇴는 없다. 무릎 선교사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저는 7월에 과천교회 주현신 목사님의 제목, 선교 아무나 하나? 선교 아무나 하나라는 도전으로 선교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7월에 시니어 미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씨앗을 박았습니다. 8월에는 이호전 목사님, 처음으로 역파송된 이란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어렸을 때 거시기 운동회 기억하시죠? 그 400개죠. 막 바톤 딱 주고 딱 받고. 저는 이 시니어 미션 9월 예배 말씀을 400개 주에 비유해서 바톤을 받아서 바톤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자 이전의 예배자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바톤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뭘까? 저는 6월에 김축도 장로님, 오늘 처음으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8월 이란 이호잔 목사님이 오셨을 때 상당히 많은 시니어 미션 예배자들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김축도 장로님께서 시니어 미션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영혼에 딱 클릭이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제 영혼에. 저는 복음의 재정립을 위해서 시니어 미션을 시작했습니다. 7년 전에. 복음의 재정립을 위해서 시니어 미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나의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언약의 성취가 있으신 분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보혜사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PPT 첫 번째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직 예수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시니어 미션이 될 때 관역 예수, 나의 모든 삶은 예수로만 초점 맞추는, 그게 시니어 미션을 7년 전에 시작했던 파운더의 김측도 장로님의 고백으로 저는 제 영혼에 클릭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PPT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이만큼 준비했거든요. PPT를 한 20장 했는데 6장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런 노래도 하고 싶고요. 정말 나의 고향, 저의 고향은 지리산 산골짜기 전라북도 남원입니다. 춘향이. 저의 영적인 고향은 소록도입니다. 오늘 하모니카 하모니카로 특송해 주셨던 우리 귀한 권사님, 저는 소록도 한센인들이 손이 문드러지면서도 그곳에서 하모니카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소환시켜 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육체의 고향은 있지만 영적인 고향이 시니어 미션이 되는 아름다움의 고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니어 미션이 나의 영적인 고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그러한 행복한 복음의 제 도전이 되어지는 예배, 이곳에 초청합니다. 저는 이 새롭게 하소서의 간정이 나온 이후에 시드니에 계신 어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80세 넘으신 어르신 권사님, 사모님 세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 새롭게 하소서를 잘 보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내가 이민교 선교사한테는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나 죽으면 내 장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해야 돼? 매장해야 돼? 이 질문이었어요. 새롭게 하소서를 잘 보니까 이민교 선교사가 화장터에서도 일을 했다. 무슨 옛날에 무당도 해봤다. 이러니까 저한테는 그 아들 목사한테는 질문을 못해도 이민교한테는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할머니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랑 같이 죽음 학교 한번 해볼까요? 통과 의례 중에 생일 축하도 있고 결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야만 하는 통과 의식 아닙니까? 근데 죽음에 대한 세레모니에 대한 이 통과 의례를 저는 죽음 학교라고 표현하면서 그 세 분의 분들에게 죽음 학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잘못했다가는 다른 교회로부터 제가 약간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서 그 한순간만 정말 죽음이 뭔가를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화장터에서 시신을 닦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참 많은 고민을 해봤던 그래서 전도사 때는
그 공동묘지를 한번 파보기도 해보고 실제적으로 임박한 죽음 앞에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군대 생활을 교도소에서 했는데요. 사형수들 앞에서 사형수들에게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그 블레싱,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인가를, 그래서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선물이었다라고. 아버지의 죽음을 제가 철저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제 아내랑 같이 아버지의 죽음을 3개월 동안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선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 넘치는 생명의 기운을 저는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은 제가 제가 딱 지금 수술 받은 지 1년 반도 아직 안 됐거든요. 제가 심장을 흉골을 절개하고 가슴을 오픈해서 심장을 꺼내가지고 심장이 80%가 죽어가지고 꺼내서 컴퓨터로 돌고 살게 해놓고 제 심장을 수술하면서 막 수혈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난 지 지금 1년 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도전하고 싶은 어르신들 앞에 유로지비로 우리 한번 같이 살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황제의 사면명을 받고 평생 살면서 3가지를 간직하고 살았던 그의 책 속에 나타나는 3가지의 소유가 있었는데요.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의였습니다. 수의. 사람을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사형수들을 이렇게 많이 봤지만, 사람들 사형시킬 때 이렇게 얼굴에 딱 흰 천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평생 자기가 수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로작에 보면은 끊임없이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고. 내가 5분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고. 저도 심장 수술 받을 때 골든타임 5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숨 쉬는 거, 또 걷는 거, 다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면서 하나하나 다시 도스토옙스키의 그 3가지의 유물을 또 기억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족쇄를 차고 이 옴스크 감옥으로 가는 와중에 불쌍한 아저씨 예수 이름으로 동전 한 입 드려요. 이것을 평생의 유물로 갖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한테 이런 걸 하나님의 증표로 가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걸 주는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마지막 하나는 성경책 한 권을 받았을 때 그 성경책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옥 안에서 그 영하 30도, 40도의 감옥 안에 정말 그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면서 수의와 동전 한 입과 성경을 갖고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처럼. 저도 예수 믿고 제가 이 성경을 미친놈처럼 읽었습니다.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안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 앞에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문자적 해석일 수도 있지만 이거 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씹어서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미역국에 끓여 먹어보기도 하고 비빔밥에 찢어가지고 섞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미친놈처럼 제가 성경을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만큼은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자입니다. 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이것을 삶으로 풀어내는, 전라도 말로 이 말씀을 대급박이라고 그래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삶으로, 그게 저는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건가. 죄송합니다, 이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데 제가 심장수술 받으면서 그 전부터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화장터 그곳에서 서로 죽음을 축제로 맞이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쁨,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되는데 하고 하는 그 한세님들의 평생의 소원,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그 어르신들의 그 삶이 진짜였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에는 세 종류의 스 아시죠? 스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종류. 이걸 제가 기독교로 그냥 표현하지 않아도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랫동안 하셨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불교에는 세 종류의 이 스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양승이라고 합니다. 공양승. 그냥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주세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뭐 목사도 그럴 수도 있고 선교사도 몸으로 때우는 선교 있을 수도 있죠. 그냥 뭐 먹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육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양승 목사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공양승. 그냥 육체 먹고 살려고 빌어먹는 사람들, 그것도 땡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스님은 법승이라고 합니다. 학승.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시라고 그래요. 법보시. 가장 불경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지식적인 전달. 아시잖아요. 지식은 아웃사이드에서 들어온 정보예요. 근데 지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승은 법승이라고 해요. 그 법승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내야만 돼요. 지적인 것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파트의 스님을 선승이라고 합니다. 선승. 선승은 저는 이걸 감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나 참새들은 먹을 걸 좀 주면 막 모여들잖아요. 기독교 안에도 비둘기 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주면 막 모여들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하늘에 털을 잡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았던 최고의 유로집이 아닙니까?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 거룩한 바보. 사도행전의 그 서신서를 기록한 모든 17권 1장 1절은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1장 3장에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나는 모든 걸 세상의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유로집이 거룩한 바보. 예수만을 향한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바보였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그 문둥이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외정 때 저희 할아버지는 전라남도 광주에 변호사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와서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시고 굉장히 풍족한 집안의 7남매 중에 막내로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제 맘대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동네 애들 먹을 거 밖에 땅에 떨어진 걸 제가 주워 먹어 형 누나들이 부모님들이 왜 그걸 주워 먹냐. 그런데 동네 애들은 그 땅에 떨어진 것도 없어서 못 먹었던 그런 환경이었을 때 저는 부족함이 없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손해보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삼박자 구원론이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복음이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안 아프다. 그것만이 복음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스스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스스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슬람 땅에서 20년 동안 버려진 장애인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평양에서 북쪽에 있는 장애인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축구를 가르치고 미친놈처럼 예수님의 사랑만 증거되는 말로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흘러 넘쳐나는 유로집이 저 새끼 멍청한 바보네. 저의 손해보는 지대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해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게 선교사고 시니어 미션의 회원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이게 유로집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자. 저는 비둘기처럼 사는, 참새처럼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하늘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그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만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삶이 천상의 독수리로 살아가는 이 유로집의 행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짧은 사도행전 28장에 자기의 예수 믿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었던 간증을 3번이나 합니다. 9장에, 22장에, 26장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나 예수 믿었어. 나 이 다메섹 도상에 이렇게 그냥 한 번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천상의 예수를 만났더라고. 이 땅에서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천상의 예수, 하늘의 예수, 독수리처럼 살았던 그 삶을 표현하는 거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이 땅의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는 이 땅의 예수는 저도 바보처럼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 땅의 예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예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예수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땅의 예수인가 계시록 1장 13절부터 얘기했던 하늘의 예수인가 천상의 예수인가 어떠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인가? 이 땅의 예수, 그걸 지상 예수라고 해요. 그건 역사적인 예수예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 의식 속에 살아가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예수는 하늘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종교의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생명이죠.
예수님이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을까요?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천상의 예수, 하늘에 계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관역이 되었을 때 시니어 미션의 남은 삶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유로지비로, 거룩한 바보로,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광인 같기도 하고, 저 미쳤네.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바보스럽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소록도 한센인들이 그 죽음이 엄청난 세레모니 축제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마지막 달려갈 길 달려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 살고 싶습니다. 저는 삶의 능력은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문둥이 되었으니까 이 땅에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부처님 전화를 하려고 소록도 갔다가, 참고로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장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풍족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종교적인 영적 기운을, 에너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소록도까지 흘러가서, 제가 소록도 처음 갔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소록도에 가서 한센인들을 보는 순간 제가 만적 스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김동리 작품의 등신불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만적 스님이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소신공양,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활불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부처. 그래서 자기의 몸을, 왜? 자기 엄마하고 누이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부처님께 드리면 혹시 부처님 내 엄마하고 누이 좀 나병 환자에서 치료해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갖고 자기 몸을 드리는, 예수 안 믿은 사람들도 소설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만적 스님처럼 내 한 목숨 내가 바쳐서라도 소록도 나병 환자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믿으면 그걸로 나는 족하다 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철학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하늘의 영적 클릭이 이루어진 이후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행과 한자로 보시면 괴로울 고에 저는 높을 고자를 씁니다. 높은 삶을 산다. 예수 믿으면. 괴로운 게 아니다. 모든 삶이 괴로운 게 아니다. 고행이라고 그래요. 고행. 그런데 똑같은 고행이지만 저는 단어를 높을 고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록도에서 목탁 치다가 예수 믿고 법당에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반포 옛날에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어르신이 저를 한신교회 와서 이민교 너 가서 한번 간증 한번 해. 그래서 제가 한신교회 가서 막 간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가라고 그래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했는데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아니 성경이 성령에 기록된 말씀인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왜 성경이 돼야 됩니까? 이건 사람이 기록한 건데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민규 전도사는 주일학교를 안 다녀서 그래. 별로 안 웃으시네. 그 바보가 되려면 웃으셔야 되는데. 저는 왜 성경이 기록됐는지를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욥기 1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하도 그러한 친구들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으니까 욥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도 하늘에 계신다. 욥기는 고난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욥기는 신약의 로마서처럼 기독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욥은 그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신데 이렇게 말해요. 대속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살아계신다. 아직도 내가 이 땅의 육체를 벗고 하늘에 갈 때 부활의 예수를 나는 만날 거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40장 10절에 하나님이 욥한테 이렇게 말해요. 37장부터 계속 42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욥아, 네가 할 수 없지만 너는 그 예수로 너의 존귀함과 위엄으로 단장하고 겉으로는 영화와 영광으로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 고백, 욥의 기독론이에요.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전생에 전 죄 때문에 문둥이 됐다고 해석했던 것처럼 욥기를 고난으로만 해석하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삶의 능력은 예수로 해석하는 거라고. 아멘. 그 예수로 해석할 때 나는 그 기쁨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그 주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입니다. 기쁨이 기쁠 희자가 아니라 저는 이제는 바랄 희자로, 한자가 저기 바랄 희자거든요. 바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첫 번째 설교했던 제목이 이 땅의 창녀는 누구인가 해서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야, 그런 제목을 어떻게 설교를 하냐. 안 돼! 그 당시에 한 1000명 모였거든요. 전라도 여수에서. 1000명 앞에서 제가 목사님이 전도사로 처음 설교 제목을 제가 주보에다 그렇게 안 돼. 잘라주셨어요. 그래도 제가 그냥 그런 내용으로 했어요. 몸 파는 사람만 창녀냐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창녀 아니냐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토해내게 했습니다. 저는 심장 수술 후에 도스토옙스키의 세미노비치 광장에서 사형을 면제받았던 그 5분의 연속을 살고 싶어 했던 도스토옙스키처럼 저도 심장 수술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5분의 연속입니다. 5분의 연속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4가지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새 심장, 새 사람, 새 시대, 새 노래.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은 생명을 한자로 해석하면 살아라! 라고 명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야, 이민교,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마. 너 살지 마.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지 마! 라고 했던 그 수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라. 생명 받았습니다. 우리 시니어 미션 9월, 이 400개 주의 마지막 9월의 바톤을 자, 여러분들에게 생명!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공군장교로 다녀오셨던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대할 때. 생명을 명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명받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러한 세계의 수의와 동전 한 입과 성경을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갔던 것처럼 저도 제 이 심장을 이렇게 칼자국이 쫙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제 어떤 그 5분의 연속의 흔적으로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웃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자 위에서 온 숨입니다.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 시작. 숨. 근데 바로 뱉어버리네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숨도 내 맘대로 못해요. 들어왔던 숨을 나가지 않으면 죽음이죠. 나간 숨을 내가 들어 마시지 못하면 죽음이죠. 과학은 뇌사를 죽음의 포인트로 보지만 영적으로는 숨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첫 번째 숨을, 르와, 숨을 주셨어요. 숨. 그래서 중국 성경을 한자를 한국말로 바꿀 때 성령을 숨님 이렇게 바꿨어요. 숨 쉬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그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늘 중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죠. 영생은 벽에다가 오줌똥 발라갈 때까지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입니까? 영생은 하늘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중력에 끌려 사는 거예요. 하늘 생명으로 천상의 예수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 역사적인 지상의 예수에서 돌아서서 천상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면서 예수를 향해, 관역을 향해 끝까지 달려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상의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천상의 예수를 소망하며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다섯 번째 PPT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6월에 뭐라고 그랬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다시 깎다. 선교 아무나 하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숙제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달에 오실 때.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다고. 근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예수라고. 어떻게 예수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까? 천상의 예수니까. 아멘. 그렇게 요한복음 8장이 끝나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내가 길을 가다가 맹인된 자를 봤다라고 9장은 시작합니다. 질문할게요. 늙은이란 말은, 이 시니어란 말은 고령자, 늙은이, 은퇴자 이렇게 한국말로 되잖아요. 늙은이란 말은 조선말로 늘 그러니의 준말이에요. 늘 그렇게 살면 늙은이에요. 근데 반대가 뭐예요? 젊은이. 젊은이란 말은 저를 묻는 이의 준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시지? 영적인 젊은이 회복이 있는 것이 시니어 미션의 영적 고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나는 옛날처럼 안 살 거야. 심장 수술 받았어? 너 옛날처럼 살면 넌 당장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 앞에 질문합니다. 맹인된 자가 예수를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봤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길을 가시다가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는 어떤 예수? 바울이 만났던 하늘의 예수, 천상의 예수, 부활의 예수. 아멘. 그 예수를 만나.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는데 맹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성경을 한자로 쓰면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예요. 거룩한 글씨예요. 글서, 글경. 성경을 글씨로 보면 그 맹인은 옛날 그때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성경을 말씀은변의 설립자의 볼견자를 써서 거룩한 거울로 성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울이 될 때, 이 성경이 거울이 될 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맹인을 봤던 맹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거울이니까 나지요.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는 패스오버 될 때 글씨는 율법이에요. 성경이 거울이 되면 그건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거울이 될 때 글씨로 성경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의인이었는데 욥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혹시 우리 몰래 죄진 거 있어? 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인과론으로, 세상 이치로. 그래서 칼빈마저도 기독교 강의에서 욥기를 해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그렇게 보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 아프면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 거예요. 욥기를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데 욥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천상, 하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룩한 욥기의 말씀이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가 육신을 벗고 나갔을 때 나는 부활의 그 하나님을 만날 거다라고 부활의 소망까지 욥기는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성경을 거울로 봤을 때 나라는 거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제자들이 같이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지금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힘들고 자식이 무슨 문제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욥기의 해석, 그것이 인과이치, 그게 3차원 의식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야. 자신의 죄도 아니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400개 주의 마지막 바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바톤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복음서 안에 공통분모로 되어 있는 오병의 이적 중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우리들이 막 배부르고 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나도 이제 좀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네가 먹여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축복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함께 먹이자라고 우리를 파트너로, 우리를 동업자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김추도 장로님이 지난달 시니어 미션에 대한 파운더로서 설립 배경을 말씀하셨을 때 복음의 재정립이라는 단어가 클릭됐기 때문에 제가 거침없이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흐르는, 복음은 하나님의 여호와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내가 성령 받은 자면 나를 위해서 변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았다면 오직 예수만 변호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흔적 아닙니까? 시니어 미션은 십자가 선교인가 십자군 선교인가 여러분에게 숙제로 넘겨주고 마지막 PPT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교회 선교사는 교회 이름이 뭐야?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 이름은 무덤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무덤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 누워있을래? 일어나서 돌아다닐래? 저희 교회는 당회도 없고 성도들이 항상 부흥하고 있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싸움도 없어요. 조용해요. 그렇지만 성도는 늘어나요. 그랬더니 지금 파라과이에 가 있는 우스갯소리로 그 형주민 목사님이 저에게 선교사님, 내가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와보니까 나도 선교사님 무덤교회 앞으로 성도 될 것 같으니까
저도 잘 봐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장문의 글을 써왔더라고요. 오래전에 한 15, 16년 전에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침미준 목사님들, 젊은 목사들 300명을 모아놓고 3일간 부흥을 했는데, 첫째 날은 미국 남침례교단의 총회장이 했고, 둘째 날은 저에게 모든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부흥회 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 무덤이 합니다. 양화진의 죽음을 가보십시오. 선교사들의 죽음이 끄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양화진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라고 일축하면서 무덤이 전도한다. 내가 잘 죽으면 그게 전도된다. 아닐까요? 저는 목사 선교사를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기를 목자의 스승사자인데 목사를 쓸 때 저는 나무 목자를 한번 해보려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사람 인자예요. 십자가를 사람에 짊어지고 스승의 삶이 아니라 죽는 자의 삶이 목사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사의 계급장은 이마에 있는 게 아니라 발바에다 놓고, 저는 선교사로 30년을 살면서 어떻게 프로젝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저도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저도 추방을 당하고 2번이나. 제가 어려운 얘기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를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미션 영적 고향인 이 자리에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사명이 일사자의 목숨 명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는 공양승이에요. 공양승. 몸으로 때우는, 한자를 표현해서 죄송해요. 일사자의 사명, 똑같은 사명인데 한자를 여기는 2개만 써놨는데요. 3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PPT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세 한자로 해석하며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명은 일하는 겁니다. 그 수준을 이제 우리는 넘었습니다. 7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미션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일하는 거, 몸으로 뭔가를 내가 이래야만이 먹고 사는 그 단계 넘어섰잖아요. 공양승, 공양 목사가 그런 성도가 아니잖아요. 일사자 사명이 아니에요. 2번째 사명은 선비사자, 심부름 사자예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천사할 때 사자예요.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 생명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부름 내가 해서 나눠줘야 되는 그 사명. 좀 더 깊이 천상의 예수, 하늘의 독수리를 만났다면 그 사명은 죽을 사자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되어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멘. 그게 시니어 미션의 영적 고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책을 제가 회장 되시는 장로님께, 김축도 장로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보고 저는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제가 합신교단의 목사님들 300여 명 앞에서 또 감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는 남포교회 어르신들 많고 유명 박영성 목사님 어르신들 앞에서 한국교회 십자가 떼야 됩니다. 예,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제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자랑하는 지상의 예수예요.
제가 감히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자랑. 예수 십자가 자랑 안 해도 예수 부활 자랑 왜 잔치만 하고 부활절 성탄 예배 축하만 하냐 그 말이죠. 내가 증인으로.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유익이기 때문에 뭔가를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예수를 믿었고, 사도행전 이후부터의 제자들은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복음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사도행전부터의 제자들은 죽으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제가 그 이호전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좀 더 표현했다면 우리는 복음서 제자입니까?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입니까?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까? 나는 십자가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제국주의식의 십자군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소중한 이 예배 자리에 특별히 이렇게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호산나 선교회 목사님들, 또 임성신 목사님,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책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냥 제가 썼는데 한 페이지를 읽어보고 어떤 분이 노래를 붙여주셔서 그 십자가 노래 간단합니다. 제목은 또 하나의 비밀. 제가 쓴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또 하나의 비밀.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게 된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나는 산다. 예수로 산다. 사라지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사라지면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